베스트셀러이자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모든 기독교인이 잘 알고 있지만 분량이나 내용 때문에 통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성경 통독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신학이 사변화하면서 신학교육 현장도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이자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성경의 완전한 권위인 성경을 단지 인간의 말로 생각하고 학문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말씀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백석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가 모인 OBI 성경연구소에서 한글과 영어로 된 성경 통독 개론을 출간했습니다. 구약과 신학 전체를 도식화했습니다. 말씀서와 각 장의 주제를 머리기사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 구조와 말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영문 번역도 함께 수록한 만큼 해외 선교지 교재로서 활용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 권을 탑픽을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이 지배하는 세상, 성경과 함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 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인주의 생명신학은 시대적인 사명을 말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혼란이 오고 이길 수 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변화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서 마이크를 조금 내려야 될 것 같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가족들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고 또 우리 이대봉 목사님 같이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영어를 우리 이대봉 목사님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이 거의 한 10년은 걸쳐서 만든 것 같고 집중하기는 한 2, 3년 동안에 책을 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8나라 말로 이걸 PPT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그 다음에 파라과이 또 몇 나라인가 이렇게 그 성경이 생명인데 성경 속에 구원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데 성경을 배제시켜 놓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처절한 그 절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책을 출간했을 때 참 이대봉 목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 번역하느라고 고생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여러 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 이대봉 목사님하고는 또 아버님이 저하고 친구잖아요. 어릴 때 6살 때 이대봉 목사님 우리 딸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도 다녔더니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 예배를 보면서 제가 하나 신기했던 건 뭐냐면 기도를 우리 이런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아멘은 남전도회가 해.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도 되고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어떤 문제 물론 해결함도 받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유함도 받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회복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이 진정한 회복은 내 삶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지. 이 회복된 육체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져 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세 종류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계산으로 사는 사람. 아주 계산을 잘해요. 신앙생활을 계산으로 해요. 또 한 사람은 기분으로 해요. 기분 좋으면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포기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삶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산으로 하면 그 삶의 인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계산 속에서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 믿음을 보고 상대하지 세상은 스펙을 보고 상대를 하지요.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로 스펙을 보고 상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아파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는 사람,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상의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상의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겨.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지. 내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내 기분이 못할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가 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했고, 왜? 창조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도 삶이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데 이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답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삶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헌신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른 헌신자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돼요.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더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귀신 들려서 당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이에요. 수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반신반의의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거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코끼리하고 개미가 친구야. 코끼리하고 개미가. 회장님, 코끼리하고 개미가 친구라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죠? 근데 둘이 소풍 가다가 교통사고로 코끼리가 죽었어. 개미가 울어. 뭐라고 우는지 알아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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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묻나? 에고 에고 언제 다 묻나? 그러고 울고 있어. 이 모습이 어쩌면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개미처럼 울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개미 힘으로는 못하지. 언제 땅을 파서 코끼리를 어떻게 묻어? 못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하고
오남 소망주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난 이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제가 평화교회에서만 4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좀 솔직하게 고백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인간인지라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건 계산상 안 맞아. 내 기분에도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어떤 일을 교회를 하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등등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개미처럼 울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이 어정쩡한 상태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 말고 확실한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으로 하나님이 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거지. 힘들다고 울고 괴롭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멋져. 맞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의 이 믿음 약함을 흔들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문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에 내가 점점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님,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잘 알고 이대복 목사님도 잘 아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거시기니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걔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상황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진을 했어. 목사 아들이. 그래서 일진이라고 그래서 1등한 애들 모임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 금요일 날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나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이렇게 집 올라가는 그 입구에 웬 아이가 누워서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주님을 모시고 나는 이제 철야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드님은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주님인데 꽈가 달라. 그리고서는 훌드렁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파트 그 삼부 아파트인데 기름동 거기에서 대자로 뻗어서 입신을 했어. 근데 이렇게 가는데 웬 놈이 이렇게 자빠져서 자고 있길래 가면서 참 저 애비 누군지 힘들겠다. 집에도 안 들어 길바닥에서 자빠져 자는 놈이 있으니 얼마나 지 애비가 힘들까. 그리고 지나가는데 느낌이 내 머리가 쫙 딸리는데 쳐다보니까 그분이야. 아드님이야. 성적표가요, 일진을 했으니까 성적표가 9등급인데 8등급이면 잘한 거지. 9등급보다 낫잖아. 성적표에 개척교회 목사보다 양이 더 많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든지 공부를 다시 하든지 돼. 양이 더 많아. 양떼가 널렸어.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 참 할머니고, 우리 교회는 80세 이상 드신 분들이 바나나 보드 타겠다고 줄 쓴 교회야. 뭐 이 정도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70세 이상을 우린 어버이 주일에 케이크를 주는데 176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런데 할머니가 좋아. 정말 그 할머니들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눈물로 주 이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눈을 빼서라도, 자기 가락지를 빼서라도 그 헌신했던 분들이 할머니들이야. 그분들은 계산 안 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 믿음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놈을 봤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아들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어린이날, 어버이날 무슨 설교를 하냐.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4장은 설교를 안 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동시에 두 새끼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고기 쎄벼 먹다가 절단 나서 뒤졌거든. 그래서 그거 나오면 얼른 넘기고 5장부터 설교를 해. 가슴이 나는 미어지는 거예요. 웃지만 지금은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보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한테 아들이 이렇다고 컴플레인 한 사람이 없어. 아마 지금쯤 여러분이 봤으면 인터넷에 사진 찍어 올렸을 거야. 목사님 아들 주님 모시고 입신하다, 아파트 벽에 기대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런 글을 올렸을 거야. 그런데 한마디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한 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얼마나 목사님 마음 아프시겠어. 우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힘내라고. 그놈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놈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 번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개한테 옷 입히면 보는 사람은 편하지만 개는 불편해요. 뭐 요한이, 요셉이, 아론이 이름 이렇게 짓는 거 부모는 폼날지 몰라도 본인들은 괴로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름 때문에 너 요한인 거 보니까 목사 아들 맞는데 너 엄마 장난치면 돼. 그러고 이제 구박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된 거야. 근데 이놈이 친구를 만났는데 유여호수아를 만났어. 거기도 아버지가 목사님일까 아닐까? 요한과 여호수아가 길을 가니까 이제 다른 놈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저기 선지자들 어디 가냐? 아, 이 요한과 여호수아 가니까 선지자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옆에 놈이 세례 주러 가나 봐. 이 소리를 우리 아들이 들었어요. 듣고 슈퍼마켓 가서 쇠주를 한 병 사서 뚜껑을 따가지고 그놈들한테 가가지고 뿌리면서 세례받아라 이 새끼들아. 성부, 성자, 성 세 번 붙는 건 알아가지고 그게 변화됐을까? 여러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창조하신 분이잖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까 말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오남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여전도 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계심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그가 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 말은 창조 역사 속에서 발견된 내 가치를 회복해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창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이 거지가 돼서 우리 아버님이 문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뭐가 돼서 갔어? 나를 쳐다보고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거지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거지가 돼서 갔다니까 날 보고 이러면, 그때 내 중학생인데 아버님이 엿장수를 해서 문산에서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엿장수를. 그때 저는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야. 저놈은 부모 잘 만나서. 선유삼리에서 우리 학교까지가 4km 정도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버스도 어떤 때는 못 타고 돈 없어서 걸어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는데 3명 돈 못 내서 못 간 사람 중에 내가 3등 안에 들었고, 그때 이 중학교 생활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이 좌절이 오는데요. 나는 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좌절감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님이 그 엿장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 찬송 알아? 세대가 다르구나. 그러면 나중에 병든 자여 일어나,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은 내게 오라, 그런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위줄만 하면 병든 자들이 몰려왔어. 사이다병 콜라병 들고 몰려왔어. 그래서 그 복음성어만 부르면 옛날이 생각이 나요. 비교의식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용한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무기가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 이렇게 부추기는 것, 이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사탄이 사용했던 첫 번째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창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발견된 나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때 들어봤어요? 날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원더풀. 고등학교 때 그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못된 짓 하다가 고3 때 무기정학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애틀에 가서 부흥회를 우리 천웅희 목사님도 모시고 그때 같이 갔었어요. 강사를 소개하는데 이종호 목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기징역을 받았던 강사라고 그래서 나는 징역이 아니고 정학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판사도 아닌데 형을 때려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강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고 왜 살인이냐 강간이냐 무기징역이면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 고3 때 왜 그랬을까?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뭐냐? 그래서 비교의식은 가진 자는 교만해지고 못 가진 자는 좌절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 비교의식인데,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창조 속에 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속에 나 가치를 발견하고 어딜 가도 가슴을 필 수 있잖아요. 내가 군대 UDT 출신인데, 집사님 어디 출신이요? 육군병장 5대 장성이네. 5대 장성, 장, 병장, 대장 위에 병장. 난 UDT 출신이에요. UDT 알아요? U 우리, D 동네, T 특공대.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방위. 군대도 못 갔죠. 키도 자라다 말았죠. 이런 핸디캡들이 나보다 조건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가 창조하고 내가 행복했다. 너를 창조하고 내가 기뻐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창조 역사 속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이젠 내가 비교의식으로 안 살죠. 우리 OBI 성경연구소에 지금 천국 가셨지만 스타도 있었어요. 또 이원봉 목사는 대령 출신이요. 근데 난 방이잖아.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난 좌절하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 앞에 가서 비굴하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그가 계신 걸 믿는, 창조 역사 속에 발견된 나를 가질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닌 자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헌신하는 우리 호남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쪽 집에는 텔레비가 지금 다 벽에 붙었는데 우리 30년 전에는 밥상 위에 있었거든. 그것도 비가 옆으로 오는 텔레비. 뭔지 아는 사람 알아요? 그것도 흑백. 근데 하나님 왜 저 집은 텔레비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건 뭐예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학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탄의 그 비교의식 속에 살아는 속삭임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갑질을 하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고난 속에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자존감의 행복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나타난 삶이 되는 거예요. 숫자 3하고 2.5하고 이렇게 둘이 살아요. 그러면 비교의식으로 서로 살면 3은 0.5가 높잖아. 끝발이 0.5가 높잖아. 2.5는 0.5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계속 만날 때마다 좌절이야. 3만 만나면 좌절이야. 근데 이거는 2.5만 만나면 목에 힘줘. 그러던 어느 날 2.5가 그냥 지나가. 3 앞에서 너 왜 나한테 임마 인사도 안 하고 가? 그랬더니 2.5가 하는 말이 왜 그래 임마 짜샤 나 전 뺐어. 돈 몇 푼 없다고 좌절합니까? 그거 뭐 좀 가질 거 못 가져도 우린 구원이 있잖아. 예수의 피가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창조 속에서 나를 발견한 자가 되면 세상 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을 알고 난 후에 천국을 가진 후에 세상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몰라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배설물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똥.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대입해서 똥 못 가져서 울고 있고 그 똥 좀 적다고 울고 있고. 여러분 창조 속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를 바랍니다. 창조 속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가졌는데 뭐 조금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게 그래요. 가슴을 펴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위치를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하죠. 아버지가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대.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했죠.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즉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바로 그가 계신 것 창조주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왜 내 고집을 부려요? 내가 창조주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은혜가 됐는데 막판에 고스톱이 뭐야 하고 째려보는 분이 3분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고스톱은 동양화 48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고 하면 가는 거야. 이게 그가 계신 것 창조주로 계신 그분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를 지킬 때 나오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길 기다립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는 피조물인 걸 인정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헌신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은 우리가 울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 여전도 회장님 씩 웃고 태어났어요? 나 궁금해. 태어날 때 나 태어나서 어우 세상 괜찮네 그러고 씩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본인은? 울고 태어났어요. 저도 울고 태어났고요. 다 태어나서 안 울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울었어요. 근데 죽을 때는 두 종류로 갈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구원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삶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던 삶, 그리고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 속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삶, 그리고 피조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어도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오늘 기도하신 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어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왜? 면류관이 보이니까. 바울이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창조의식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결론은 또 가슴치고 후회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후회하면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지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 이대봉 목사님이 뻗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